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에 몸된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전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복음 안에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사람이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제한된 사고를 충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복음의 혜택을 저희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을 저는 간혹 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를 시작했던 그 교회에 안식일날 대중교통을 타고 와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자가용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성경 찬미를 신문지에 쌓아갖고 와요. 가방도 아니고 신문지에. 왜 성경 찬미 좀 들고 다니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토요일 날 교회 가냐고 그러고 자꾸 귀찮게 해서 아예 신문지로 싸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한테 이제 어떤 앰프 시설 공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이제 견적 보러 같이 갔어요, 저랑. 그랬더니 이제 어느 교회 나가냐, 어떤 교파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청량리 교회라고, 청량리 교회. 교파 이름 이야기하는 게 이단 소리 할까봐 그냥 부끄러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지요. 특권이지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인생 이 세상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것이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은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또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혜택이 전달되었는지의 그 근원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04년도 8월 25일자 리뷰 앤 헤럴드는 저희 교단에서 발행하는 그런 잡지지요. 리뷰 앤 헤럴드에 1904년이면 어떤 해입니까? 우리 재림교회 한국 성도들은 재림기별이 한반도에 우리의 조국에 들어온 해가 1904년입니다. 1904년
8월 25일자에 이런 감동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배가 호놀룰루를 향하여 출항하기 전날 저녁이었다. 침례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거의 자정까지 계속했다. 마침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베를 떠나기 전에 침례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왜냐하면 배가 아침 일찍 출발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비록 자정이 지난 시간이었으나 소수의 무리가 종이등을 켜들고 누누비끼 폭포 아래에 갔으며 거기서 그들 두 형제는 침례를 받았다. 이 두 형제가 누굴까요? 재림교회 최초의 기별이 전파되어 재림 성도가 되었던 이응현 씨와 손흥조 씨였습니다. 1904년 5월에 그런 일이 있었다. 또 어떤 기록을 보면 6월 11일이라 침례받은 날짜가 6월 11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날짜까지 있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이 사진에는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5월이 침례 기념으로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파받으면서 그때 구니야 히데 일본 고베에 신앙의 기별을 받은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시간이 5월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적 134쪽에는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이미 진리를 아는 이와 접촉하게 하신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지혜의 큰 근원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는 인간이 일하는 대리인, 즉 통로가 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들을 항상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준비시켜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이미 진리를 아는 사람과 접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우리 재림 성도가 되었던 이응현 씨와 손흥조 씨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더 그 근본 더 위에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바로 우리 최초 재림 성도가 되었던 이응현 씨와 손흥조 씨가 이 고백교회에서 구니야 히데 목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제가 일본을 갈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가지 못했다가 한 2년 전에 일본을 가는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은 다 뒤로 후순위로 미루고 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었고 제가 짧은 기간만 다녀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가서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주소를 찾아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여기가 고베 그리스도 교회라고 쓴 것입니다. 일본어로요. 저희 부부가 그 앞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옛날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요. 그 안에 그 로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 전경입니다. 부엌의 모습이고요. 저희를 안내했던 그 집사님, 마침 그 옆에서 이 집사님이 저희를 발견하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하고는 전화로 통화만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반이고 여기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납골당입니다. 교회 안에 납골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납골당이 또 다른 캐비넷이 또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 들어갈 자리가 아직도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도 많이 비어 있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바로 그 자정에 그날 구니야 히데 목사님이 쓴 그 책에는 폭풍우가 불어닥친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정 넘어서 공부를 하고 감동을 받은 한국인 조선인 2명이 침례받은 누노비끼 폭포입니다. 저희가 이 폭포까지 직접 갔어요. 가서 사진을 찍어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안에 가까운 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 재림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갖게 되었는지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애드벤티스트 월드 잡지에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아브라함 라루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라루는 1822년에 출생해서 1903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금 캐는 광부, 선원, 양치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노년의 나이에 캘리포니아에서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어렵게 남의 집 목장일을 돕던 중에 8년 만에 새로 이사온 이웃이자 교사였던 윌리엄 C. 그레인저라는 젊은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의 미국에서의 첫 열매입니다. 이제 이 라루 이분은 60세가 되었을 때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0세에 힐즈버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힐즈버그는 지금의 패시픽 유니온 컬리지입니다. 그 전의 이름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65세가 됐을 때 대총회에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고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65세면 보통 그 나이면 어떻게 되는 나이입니까? 은퇴 나이죠. 은퇴할 나이가 다 된 이분을 대총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선교에 대한 아주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비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홍콩에 들어갔습니다. 홍콩에 들어가서 문서 전도를 하면서 15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81세의 나이로 홍콩에서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지금도 이 아브라함 라루의 무덤은 홍콩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라루의 첫 열매였던 윌리엄 칼훈 그레인저 이분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얼마나 탁월한 분이었는지 힐즈버그 파크 대학, 지금의 패시픽 유니온 컬리지지요.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금요일 저녁에 예배에서 일본인 학생의 호소를 듣고 이 일본인 학생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 그 채플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선교할 사람이 있느냐고, 같이 도울 사람이 있느냐고 호소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코히라 데루히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코히라 데루히코라는 사람이 왼쪽에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 나이가 드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일본의 최초의 교인입니다. 이분은 20살 나이에 미국에 와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제 재림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모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학비고 아무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오코이라 데루히코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목사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자기의 아무도 없는 재림 기별을 전할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단 한 명도 없는 그 땅에 자기가 본방인으로 일본인 자국인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떠나기 전날 오늘날 PUC에서 금요일 채플 시간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일본은 재림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호소합니다. 같이 저를 좀 도와서 그곳에 갈 선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호소를 여러 차례 해도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너무나 민망하고 실망한
그 당시 윌리엄 카른 그레인저 박사의 부인이 뒤에서 조용히 손을 혼자 들었어요. 미안하고 민망해서. 그것도 자기 남편 상의도 안 하고.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모님이 손을 들었던 것은, 조용히 손을 들었던 것은 미안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되니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간다고 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그레인저 박사는 아내가 서약하고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서약이라고 생각하고 그 황무지 같은 땅에 아무 대책도 없는 정말 열악한 그 땅에 총장직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896년 11월 19일에 일본 열도의 이 그레인저 총장 부부 그리고 오코이라 테루히코 목사가 최초의 일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오코이라 목사는 도쿄에 시바 일본인을 위한 영어 성경학교를 열어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한 군부대 행정관이었던 구니야 히데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의관이었던 동료 가와사키 모쿠타로 박사의 소개를 받아 영어 성경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거기서 구니야는 그레인저 박사의 그리스도인다운 인품에 크게 감동받아서 영어 성경반에 아주 깊이 매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또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그는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자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군무원 아주 보장된 군직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1899년 4월 24일에 그레인저 목사는 구니야 히데와 그의 친구 군의관인 가와사키 모쿠타로 그리고 다른 두 사람에게 침례를 주어서 그들이 최초의 회심한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영어 성경 학교를 통해서 13명의 신자들을 이제 마련하게 되어서 그때 최초의 일본의 재림교회가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뒤에 구니야 히데 목사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무지한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에 가득 찬 이 땅을 이제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인저 박사는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조 잡지도 발간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 그 일본 선교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그 땅에 발을 디딘 지 3년도 못 돼서 그가 1899년 10월 31일 55세의 나이에 요독증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도쿄 아오야마 묘지에 지금도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그레인저 박사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그레인저 박사가 구니야 히데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그분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너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일본의 전도를 위해 왔지만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나머지 복음의 사명을 꼭 이어받아서 이 땅을 복음화하길 바란다 하고 그의 3년이 채 되지 못하는 봉사기간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분이 왼쪽에 있는 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고 이 오른쪽이 바로 구니야 히데 목사님입니다. 이 구니야 히데 목사님의 복음을 전파받게 된 그 계기가 아브라함 나루가 그 한 사람이 그레인저라는 젊은이를 전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그레인저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본 열도에 가서 부인이 서약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니야 히데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899년에 구니아 히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 재림교인이 된 것이 우리 1904년도 5월 아니면 6월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몇 년 만에 목사가 전도사였어요. 그 당시는 몇 년 됐어요? 5년도 채 되지 않은 그때에 그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조선인 2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손흥조 씨와 이응현 씨에게 전파가 됩니다. 이 구니아 히데 목사님이 지은 저서 중에서 황야를 개척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목은 복음 전도자 구니아 히데의 생애, 황야를 개척하는 사람들 161쪽에서 164쪽이 바로 이 조선인 2명을 전도한 이야기를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조선의 국토를 본 적이 없을 뿐더러 그 나라의 말은 한마디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인도로 조선인이 우리와 신앙을 나누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이다. 따라서 나는 그 사실을 들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우리 교회를 찾아와 최초로 진리의 빛에 눈을 뜨고 회개한 형제는 이흥현, 손흥조라는 분들로 이들은 함께 하와이로 타관 벌이를 떠나는 중이었다. 정든 고향을 떠나 머나먼 하와이로 더구나 노동자로 간다는 일은 누구도 내키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조선에는 무자비한 러시아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축이나 재산을 노략질하고 부녀자를 욕보이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생활터전과 생명까지 잃는 경우도 있어 북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헤어져 도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응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는 원래 5명 가족으로 원산에서 와서 하와이 이민회사의 주선으로 일본 고베에 있는 그 회사의 지사로 보내져 하와이행 배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흑주교의 설교소로 잘못 알기 쉬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문 앞에 와서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벽돌 건물이나 공중에 우뚝 솟아있는 훌륭한 붉은색의 페인트로 장식된 교회가 많이 있는데도 이 씨가 그런 교회에 가지 않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은 오로지 천사의 인도였다. 우리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이 씨가 한학자였기 때문에 서로 필담으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언어로서 친절하게 설명해도 일본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그는 진리를 갈망하였고 또 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안식일, 구주, 재림, 침례, 영혼의 뜻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하와이 행을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전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승선하였지만 눈병 때문에 거절당하여 다시 상륙한 뒤로 매일 성경 연구를 하러 왔다. 어느 안식일 이 씨는 다른 조선인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왔다. 예배 후 우리들은 전과 같이 필담으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감동하여 드디어 2사람 모두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고 그날 밤 폭풍우를 무릅쓰고 침례식을 거행하였다. 그들은 곧 승선해야 했으므로 그날 밤은 거의 잠도 자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날 아침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였다. 마침내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배는 출범하지 않았고 회사 내에서는 전과 같이 일요일날 주일 설교 예배가 있었지만 2사람은 참석하지 않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전에 신실하게 기독교인이었던 2사람의 행동이 달라진 그 모습을 본 목사가 이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2사람의 경건치 못함을 나무랬다. 그러나 도리어 겸손한 2사람의 명확하고 진지한 답변을 듣고 말문이 막혀 그 즉시 우리 교회로 달려와 따지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먼저 선교사의 지식을 빌리려고 때마침 휴양차 미국으로 돌아가던 조선국 감리교파의 선교사인 모 씨의 여관으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안식일에 관한 것을 질문하였지만 선교사는 조금도 아는 바가 없었다.
잠시 성경을 펴서 읽고 정말 성경에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이 없군요. 7일째인 토요일이 안식일에 해당되는 것은 아마 일본과 미국 밤과 낮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답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 목사는 선교사의 대답을 듣고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자기의 여관으로 들어가서 진지하게 친구에게 의견을 구했지만 친구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웃기만 했다. 손흥조 씨는 월요일에 하와이행 배편에 오를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하와이행을 중지당하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배편에 승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손흥조 씨가 만약에 여기서 불합격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하와이로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으로 불합격돼서 다시 가는 이것도 그 개인적인 불행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돌아가는 배편에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배 안에서는 그는 고베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잠자코 있을 수가 없어서 동선자들에게 얘기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가 열심히 계속 이야기할 때 마침내 하와이에서 귀국 중이던 전도사, 즉 여관에서 친구로부터 호되게 의견을 강요당했던 임형주 씨가 크게 감동받아 시모노세키에서 우리 교회로 서한을 보냈다. 임 씨는 귀국 후 즉시 동분서주하며 말세의 복음을 전파하여 금방 30여 명의 회개자가 나타났으며 와서 우리를 도우시어라는 제3, 제4의 서한을 보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마게도니아의 부르짐이었던 것이다. 이분이 나중에 이름을 바꾼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임기반 씨입니다. 이분의 손자가 IMF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임창열 부총리가 이분의 손자입니다. 이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복음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되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응현 씨는 어떻게 됐는가? 그럼 이 응현 씨에 대한 이야기가 이분이 임기반, 본명은 임형주, 이분이 재림교회에 기틀을 놓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동네 교회, 부산에 있는 동네 교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꽤 몇 년 전에 1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 자체가 재림교회가 들어온 지 110년이 되는데 이응현 씨에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응현은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취업 이민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고향인 원산을 떠나 일본의 고베항에 도착하여 수속 절차를 밟으며 태평양을 건널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초 어느 날 고베 시내를 배회하다가 야마모토 도리에 이르러 한문으로 제7일 기독 재강림교회라는 간판을 자연스럽게 보고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성공의 신자였는데 긴 교회 간판이 호기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바라보고 있던 이가 있었습니다. 구니야 히데의 전도사였습니다. 그 전도사는 그를 교회 안으로 초청하였으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으나 한문을 써가며 인사도 나누고 성경 지식도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계속 구니야 전도사를 만나 참 진리를 깨우치면서 손흥조라는 감리교 신자까지 인도했습니다. 이 젊은이 역시 진리를 찾아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큰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1904년 6월 11일에 한밤중에 침례식 사건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음 날 이응현은 하와이로 가고 손흥조는 수속 미비라는 문제가 생겨 이민을 포기하고 귀국하게 되는데 귀국하는 배 안에서 하와이에서 귀국하던 임형주를 만나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서북지방의 개화파 지식인인 감리교 전도사였던 임형주는 하와이에서 우리 동포를 위하여 독립운동가로 일하다가 사정이 생겨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귀국하여 이름을 임기반으로 개명한 그는 진남포로 올라가 30여 명의 안식일 준수자들을 모아놓고 구니야 히데의 목사를 초청했습니다. 구니야 히데는 진남포로 가는 길에 8월 4일 부산 동네를 방문하여 손흥조 씨를 만났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최초의 한국인 재림교인들이 침례를 받고
2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손흥조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6월 15일 고향인 부산 동네에 발을 디뎠습니다. 손흥조 씨는 고향인 부산 동네에서 재림기별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30여 명의 신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 30여 명의 작은 시작이 남과 북이 분단되기 전에 최초의 재림교인의 무리이며 그 신실한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부산 동네 교회입니다. 이 부산 동네 교회에 가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흥조 씨가 자기 고향인 동네에 돌아가서 30여 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신자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설립하게 된 바로 그 첫 발걸음이 손흥조 씨에 의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니아 히데 목사가 그곳에 와서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인 스미스 선교사가 1905년 10월 20일 동네에 첫 발을 디뎠던, 그래서 한국 선교 첫 발을 내디뎠던 기념비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영수 목사라는 분은 한의사였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장로교회 통해 숭실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도 지역에서 순회 목사를 하다가 재림교회 문서전도인 한효선 씨를 만나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김학모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1923년에 부산 동네에 와서 2년간 문서전도를 하며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후에 전라남도 광양에서 목회를 하다가 193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4곳의 교회를 개척하며 일본에서 정규 목회자로 채용이 되어 열심히 일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수입한 지 29년 만에 일본에 복음을 역수출한 최초의 한국인 조선인 목사였던 것입니다. 1943년 2차 대전이 치열했을 때 바로 9월 20일에 재림신앙을 믿는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성결교회와 재림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42명의 재림교인들이 체포되었고 그 체포된 인원 중에 백영수 목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니아 히데 목사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4명의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인들도 모진 고문을 당하며 순교당하는 마당에 조선인이었던 이 백영수 목사가 얼마나 더 가혹한 차별을 받고 학대를 당했을까, 고문을 당했을까 하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사경을 헤매는 그런 백영수 목사를 1944년 8월에 감옥에서 이제 자기들 책임 없다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이 배 목사님은 이제 부산 동네 자기의 정들었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1945년 5월 13일에 고문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 품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광복도 보지 못하고 몇 달만 참았으면 광복도 봤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교회 출신인 백영수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교자를 배출한 우리의 또 순교자 최태현 목사님이 계시지만 백영수 목사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부산 동네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 또 일본의 구니아 히데 목사님과 관계된 후손들이 1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 기념비 제막식을 참석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곳은 지금 전라북도지요. 전라북도 나주로 가면 이런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향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의 자랑스러운 재림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주시 문화관광부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관광 명소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904년 그때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근억, 김석영 두 전도사님이 나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재림교회는 근대교육을 실시하며 독립운동을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하는 아주 건전한 교회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1920년 가을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전도를 목적으로 북문통에 천막을 치고 정문국 목사가 전도 강연을 시작했으며 200여 명으로 교인이 증가하자
교인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인 오벽 목사가 2년제의 금명학원을 설립했다. 1922년 나주 유지들의 의연금 1,600여 원으로 교실을 새로 건축, 4월에는 본양 의숙을 계약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나주의 우리 재림교회가 어렵던 시절 종교가 가진 역할로서의 순기능에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문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변해버린 세상에 맞서기 위해 배움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1943년 한국 재림교회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나 해방된 후 재건하여 구호 활동과 복지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 나주 이 교회가 하나는 문화재고 그 옆에는 나중에 새로 지어서 이 두 건물이 전부 나주의 재림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주에 혹시 방문하시면 일부러라도 좀 꼭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들어보신 말씀입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손흥조 이응현 씨 이야기는 알지만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 라루라는 사람의 결심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웃을 그레인저라는 사람을 보냈고 이 그레인저라는 사람이 나중에 신학총장이 되었고 또 일본 청년 신학생이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 때 일본의 선교사로 갔던 그레인저의 첫 열매인 구니아 히데 목사를 통해서 재림교인 조선인 이응현 씨와 손흥조 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응현 씨는 하와이로 가서 그 후손들을 찾고 이응현 씨의 행적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흥조 씨가 동네에서 발자취를 남기고 돌아가는 길에서 임형주 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재림교회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우리가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전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문서전도자들이 전한 작은 수책자 하나 때문에 저희 할아버님이 감리교회에서 재림교회로 신앙개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 큰아버님이 신학을 가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받은 은혜와 혜택은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과 기쁨이야. 이 세상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면서 올바른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긴 역사를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가,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아브라함 라루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전혀 알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시작은 누구가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런 기쁨과 감격은 오늘날도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침례 베풀라고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침례 베풀고 교회 일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유언장,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주변에 한국 사람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도 안 될 수가 있어요. 평생 나는 그런 데는 재주가 없다라고 마치 이건 달란트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핑계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란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글도 알지 못하는 시골의 아주머니가 애기 없고 그냥 밭에 어슬렁거리는 아주머니한테 아무개 엄마 우리 교회에 와서 점심이나 함께 하시오. 그 말이 어렵습니까? 저희 교회처럼 파틀락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아마 어떤 한인 식당을 다 합쳐놔도 이 안식일 날 저희가 파틀락 하는 것만 못할 거예요. 밥 한 끼 먹자고. 너무 맛있다고. 아무 지식도 없고. 그러나 그 마음에 본 마음 속에는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애기 없고 등에 업혀갖고 교회에 나왔던 분이 삼육대학에서 삼육대학의 총장도 하셨나요? 은퇴하신 김기곤 목사님이 그 업혔던 애기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전도지 한 장, 논에 물에 빠진 전도지 한 장 건져서 궁금해서 읽었다가 교인이 된 가족이 우리 초창기의 김명길 목사님 가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는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평생 전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사도행적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준비시켜놓고 계신다고요. 군야 희대 목사님을 찾아가게 하신다고요. 조선인 이응현 씨, 손흥조 씨가 그곳을 찾아가게 하신다고요. 천사가 인도한다고요. 그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빈자리가 아직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부흥하기만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250쪽에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Unlimited.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의지하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보내달라고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국 사람만 꼭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어 못해도 전도지 들고 가서 전하기도 하면 됩니다. 그런 이 선교적 사명감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회심한 영혼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날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부흥했던 그 부흥의 계절을 이 교회에서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